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잘 성공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타종교의 사람들 또한 이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성경 중에서 이 산상수훈을 옆에 끼고 살았던 것이 간디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간디가.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한 어떤 완벽한 한 사람의 성품이 막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깨달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냐, 누가 천국에 가느냐, 이것을 물었을 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입을 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처음 하시는 메시지. 산에 오르셨다. 이 말씀은,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을 때 시내산에 올랐던 그 장면과 마태가 지금 일부러 대비시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율법을. 근데 신약에 와서는 천국 갈 백성들이 그 삶의 규범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무엇을 담고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냐, 이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옛 언약을 보완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의 시작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오늘 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시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움 속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살 수 있다. 소망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법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100번 1000번을 만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만 만나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율법은 그림자지만 이 복음은 우리 심령 속에 실제가 여러분 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막 시내산에서 보면은 막 천둥치고 막 우레가 있고 연기 나고, 그 상징들이 뭐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벌벌벌 떨면서 그들이 받았죠.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새 언약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분위기가 여러분 어떠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날씨는 화창하고 여기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인격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냥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도 잘 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한 번을 읽어도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딱 인격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네 하고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글자고 소리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인격으로 받을 때 깨달아지는 거죠. 인격이 내가 오늘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냥 계속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우리 말씀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소리를 들려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격으로 쑥 들어야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현장이 없었지만 내가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소경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어요. 네. 소기의 경 소에게 계속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줘도 소는 못 알아들어요. 네. 성경에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 대한 모습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냐면 사자하고 어린아이가 둘이가 뒹굴면서 놀아. 예. 그리고 또 사자가 그 영화된 모습 속에는 막 소처럼 풀을 뜯는데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막 풀을 먹는 거예요. 사자가. 젖먹이 아이가 독사물에다가 막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아요. 그 아이를. 예.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있어요. 완전한 그 안식, 평안. 그러니까 천국에서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영화된 상태에서 맹수들도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독사하고 사자에게 가가지고 야, 너 그 영화의 날에 네 성품이 온화해지고 너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평화롭게 뒹굴고 너 그렇게 될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 짐승이 알아듣겠어요? 좀 웃으셔. 분위기가 그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노력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대로 잘 안 깨달아져요.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잘 안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내 인격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그 슈바이처 박사이죠. 슈바이처 박사가 우리가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좋은 의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자유주의 신학 박사입니다. 주석을 쫙 다뤘죠. 슈바이처가 신학 박사예요. 근데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 박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주석한 걸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이렇게 우리가 대절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폭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자신의 논리와 가치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틀이 깨져야 돼요. 사실.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은 왼뺨을 대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았던 사람이 더 그 내적인 그 참음이 언젠가 폭발할 거라 이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 속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힘을 남용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참아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네.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여러분 왜 죽었어요? 근데 그 의로운 하나님이 가인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가 뭐냐면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피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피에 관심이잖아요. 그 의로운 자가 흘린 그 피를 하나님이 관심이 가지고 그 귀에 들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일단 여러분 가난한 자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뭔가를 가난한 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바라는 그 점이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옛말에도 여러분 부자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지만 거지는 뭐든 먹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왜 거지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거지는 막 계속 먹어도 이거 계속 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막 들어가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누가 이렇게 밥 얻어먹는 사람들이 가끔 식사 때는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고분밥을 줘보세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그릇 더 주세요. 7그릇씩 먹어요. 7그릇씩. 가난한 자는 이렇게 계속 그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지식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자부한다면 이 세상에서 다시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도전하게 되겠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야, 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도덕적 성장이 이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겠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겸손한 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육신의 가난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돈이 없어서 삶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 필요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의존적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의존적 가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렇게 거의 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도 다윗은 언제나 당당해요. 너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어떤 전쟁에 나갔을 때도 다윗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자신감을 통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기가 초라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시편 40편 11편에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항상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말하는 여기에서 그 가난과 궁핍이라는 게 뭘까? 다윗이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보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그가 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궁핍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나에게 더 이상 만족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늘 나에게 오는 그 결핍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난한 자로 늘 언급되는 부류들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묶여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도와주라고 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가 잃었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를 잃었든지 남편을 잃었든지 보호해줄 사람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난이라는 게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가난은 영적인 겸손이에요. 겸손함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시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나에게 가장 이 자신감이 올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내가 막 풍족할 때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육신적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서 오지 않아요. 진짜 자신감이 올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세요. 하나님 나의 최고봉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저는 젊었을 때 제가 막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한 번이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수도 없이 고백했어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것도 좀 주셔야 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드렸어요. 아직 안 드려봤어요? 그 고백을? 우리의 자신감은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와요. 뭐 입술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역사하실 때 다른 건 다 시시한 거죠. 다른 건 다 별게 아닌 거죠.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절절한 그 필요, 그 영적인 의존성을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탕자가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받아서 갑니다. 근데 얼마 있다 그걸 다 소진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아버지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분에게 모든 부유가 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찾는 순간 그게 복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 의존이 나에게 다시 오는 순간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합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 되어도 그 마음이 사실은 허전해요. 비어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기도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가난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사지가 멀쩡하면 돈을 벌어서 지금 나도 가난하고 우리 가정이 가난해요. 우리 교회도 가난해요. 예를 들어서 내 새끼가 지금 육신적으로 굶어 죽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게으르면 되겠어요? 아니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자식도 배부리고 먹이고 행복하게 해줘야죠.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부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을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제 절대로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으리라.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리라. 우리 심령 속에서 이 결단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풍요롭게 살리라.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심령이 가난했어요.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오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적을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강력하고 깊어지면 내 인격을 지배하면 진짜 나는 없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의 임재가 강력해지고 뭔가 희한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모세가 깜짝 놀랐죠. 나무에서 막 불이 나는데 나무는 안 타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 의미는 네가 살아온 너의 그 발자취 있잖니 그 경력을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력서 쓴다고 하더니 이력서가 이자가 무슨 이자라고 그랬어요? 발자국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력서 내 경력 나 어디에서 뭐 했고 나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회사를 다녔고 그 이자가 우리 삶의 자취 이자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어라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그 내 의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모세가 경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자신감이 충만했죠. 근데 하나님이 40년 전에 모세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 바로 밑에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학문과 모든 엘리트 교육과 모든 예절을 다 갖추었을 때는 자기 동족을 죽이는 사람을 보고 모세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힘을 보여주면 내 동족들이 이렇게 나를 우두머리로 세워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다 해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저 광야로 모세를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어떻게 됐지? 실패했다. 내가 내 의지로 나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내가 말씀도 많이 알고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내 인격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꼬꾸라뜨려요. 꼬꾸라뜨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쓰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와서 주여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납작업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에게 말하는 신발을 벗으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사실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딱 고백하는 그것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다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쓰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시온성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대중에 이렇게 그냥 교회들 보면은 막 자기가 막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목소리 높이고 그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잠깐은 쓸지 몰라도 하나님 그런 사람 버리십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겸손 가운데서 나와요. 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힘을 주시죠.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40년 동안 모세의 힘을 다 빼놓으셨잖아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이거 주님의 일을 했다가 잘못했다가 이게 큰일 나게 생길 정도로. 그래서 모세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40년간 광야에서 거기 있으면서 나는 아주 그냥 초라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다. 그 마음이 합격이다. 그 마음이 그게 기준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권사님? 쉽지 않죠.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사건을 주시고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하시고 환경을 막 어렵게, 모세처럼 어렵게 하셔서 또 그걸 깨닫게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미련한 사람은 그거 깨달아, 그거 당해도 물러. 막 당해도 얻어맞았죠. 막 물러. 그게 또 얻어맞아. 막 연타 스트레이트로 또 얻어맞고 막 이번에는 하나님 막 갖다 꽂아버리셔. 그래도 또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우리 시온성교회는 다 똑똑해서 깨닫기를 간단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목회를 하든지 주님께 맡기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간 자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죠. 아멘.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국적이 어디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학력이 어떤 거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철학도 많이 알고 영역도 있었어요. 3층전까지 갔다 와서 천국까지 복 온 자예요.
능력도 있었어요. 능력. 예. 그가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들다 그냥 쑥쑥 일어나요. 실력도 있어요. 실력. 신학의 절반을 다 써버렸어요. 예. 글도 잘 쓰고 경력도 많아요. 예. 선교사고 최초의 선교사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바울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입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기를 바라고 주님보다 더 존귀 여기는 게 다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치우고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교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